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하면 아주 유명한 이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하사하는 약속하시는 언약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언약 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 무엇이죠?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이죠. 그러면 구약, 신약 했을 때 그 약이 무슨 뜻일까요? 약이라고 했을 때 우리 뭐 어르신들은 또 신학의 선배들은 뭐 재밌게 얘기하려고 뭐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힘들면 약을 2천 먹으면 된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약을 이제 몸에 좋은 약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한자로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는 약속한다 할 때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 약속, 신약 성경할 때 신약은 새 약속 이런 뜻이죠.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터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과 인간이 맺는 계약, 언약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계약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 말이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구약, 신약 할 때 약의 그 뜻입니다. 그럼 왜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구약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성경에 구약 성경, 특히 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를 뚫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뭐 창조 언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자세히 여러 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겜 언약, 오늘 말씀처럼 다윗 언약. 언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요약해서 이제 붙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수많은 자유, 동산에는 실컷 마음껏 다 먹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하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타락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은혜 언약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가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또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죄인을 이끌어 가려고 하실까요? 왜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죄인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가장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방법이 바로 언약이라는 방법입니다. 죄인은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강제로 협박을 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협하셔가지고 너 안 그러면 나 따라오지 않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두렵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굉장히 인격적인 방법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그가 선택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과 이 계약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뭐냐면 전혀 관련 없는 두 사람을 한 가지의 내용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결혼 언약이라고 그러죠. 결혼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결혼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보다 좀 더 공식적이고 좀 더 책임감 있는 약속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혼 언약이라고 왜 그러냐면 서로 법적으로 공증받고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이름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 계약 관계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조건 시건 간에 주인과 세입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 아무리 싫은 사람이더라도 서로 계약을 해버리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계약서 안에의 관계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하자가 생기면 물이 새고 그러면 집주인한테 막 전화를 하죠. 그럼 주인이 또 뭐 어떻게 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사람에게 먼저 이 언약의 내용,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복된, 그 너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제시하실 때도 제왕의 모습으로 또 엄청난 권위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선악과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불검과 화염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셨던 것처럼 선악과도 이렇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절대 못 오게 바리케이드를 치실 수도 있었지만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격적인 결단을 원하셨습니다. 네가 스스로 인격적인 선택으로 너의 자유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대가는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한 가지의 명령이죠. 그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어김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사람과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주제 자체는요, 너무나도 은혜스럽고요, 너무나도 인격적이고요, 너무나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신해산 언약도 우리가 자주 말씀을 해서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노예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너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또다시 노예처럼 내 민족으로 부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등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백성을 내가 어떤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앞으로 제사장 나라 모든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가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지키라 라는 율법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내용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에 대한 조건을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의 그 과정을 언약을 맺고 실패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언약의 계약상의 실패는 인간이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보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100% 다 이행을 하시죠.
언약 내용의 그 처벌은 죽음이고 저주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내용에 실패한 인간들의 이 저주와 계약 실패 내용의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계약 내용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조를 하사하는 왕조 하사 언약인데요. 이 지금 읽은 내용만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복 가운데 아마 최고의 복이 아닐까. 다윗이 얻을 수 있는 복 중에서도요. 최고의 복이지 않을까. 엄청난 복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약속인데요.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다윗의 명성, 위대한 왕이 되게 하겠다. 너희 나라를 안정되게 하겠다. 정착시켜주겠다. 원수에게 시달리지 않겠다. 위협에 대한 보장, 안전하게 하겠다. 이 말씀 주시고요. 12절에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해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후손 왕들이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받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쿠데타나 왕조가 바뀌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너의 후손은 그 왕은 내 아들이다. 입양까지 하시겠다. 이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인 겁니다. 보통 나라와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하기 위해서 확실한 보증으로 서로 정략 결혼 같은 걸 하는 거죠.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이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 왕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빼앗은 그 은총을 너에게는 다시는 빼앗지 않겠다. 너에게 내가 내린 은총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엄청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이 누구이길래 이런 엄청난 복을 쏟아내실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엄청난 복을 주세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세요.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들 수도 있을 만한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 이 말씀에서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확실한 약속을 그리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2절에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하나님을 위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 는 휘장 가운데서 마음이 좀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아주 멋있게 짓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죠. 그 말씀이 이제 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8장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하면 엄청난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윗이 뭔가 훌륭해서, 다윗이 뭔가 너무 잘해서, 뭔가 예쁜 짓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연약하고 죄도 많이 짓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하는 너무나도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뭔가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도피하는 생활, 그 13장, 13장에 또 18장의 그 분량 가운데서 다윗이 잘못한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요, 나중에 너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살아가는 일생을 보게 되면 또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언약궤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큰 실수를 또 한 번 했죠. 그걸 다 놓고 따져보면은 다윗의 인생의 잘잘못을 다 평가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하다고 할 만한 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대가로 비례해서 주신다. 하나님께 받는 복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베풀어주는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대가로 1대1로 대응을 해서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헌신한 만큼 주신다. 물론 헌신하는 건 중요하죠.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그 헌신을 했다는 그 일 때문에 일당으로서 월급으로서 연봉으로서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인 거죠. 일반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집에 가면 그러죠.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지금 뭔가 메시지를 당신에게 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봉투를 더 이렇게 이렇게 지시하면서 직접 말하진 않아도 정성이 부족하다. 근데 일반 종교의 관념이죠. 이거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종교성입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종교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신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일반적인 관념으로 종교를 생각할 때 정성이 부족해서 또는 나의 어떤 대가로 신이 감동해서 뭔가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들은 대부분 고행이나 정성이나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은 절대 그 기브의 테이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주시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어떤가라고 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폭포수처럼 일방적으로 많이 받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엄청나게 많이 받은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담을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걸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짓는데 하루라도 이렇게 노력을 일이라도 했을까요? 거기 동산의 실과들을 심고 자라게 하는데 아담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힘이 들어갔을까요? 그 동물을 다 지으셔서 아담 앞에 지나가서 이름을 짓게 하시며 이 세상에 대한 그 통치권을 허락하게 하셨을 때 아담이 그 모든 것에 짓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데서 그의 노력이 단 1이라도 들어갔을까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아담은 그냥 누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이 자체를 일반 은혜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체로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영원한 생명까지, 양자됨의 은혜까지 주셔서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다 들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여주시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미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고받는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일방적입니다. 다윗이 지금 엄청난 은혜의 복을 받은 것은 결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죄가 많기 때문이고 앞으로 실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는 미리 이만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예상 정도가 아니라 확증하시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복을 주셔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심지어 너의 후손이 왕이 될 텐데 그 후손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이유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11절에서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한 3번 살펴보면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너무나 처절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지만 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도록 내가 이 영원한 왕조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15절이죠. 다시는 사울왕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하겠다. 사울왕의 철저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요, 너무나 다 안타까웠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렵게 왕을 세우고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로 세우고자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시지만 이 왕의 자리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앞장에서 실질적인 왕이 되었죠. 실질적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실패 문제에서까지도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보면은 네가 앞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안전장치까지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결국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실한 의지로, 하나님의 힘과 의지로 이것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실패할지 몰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또 실패해 왔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되고야 만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왕조를, 영원한 왕조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영원한 왕,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가 똑같습니다. 모든 언약의 근본, 그 정신은 똑같은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복의 출발점이 되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의 시조가 되게 하겠다, 그 의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원어에 보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연속되는 의지.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이 약속을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는 거죠. 다윗도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사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사울 왕의 오류를 다시 범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온전해지나요? 다윗 또 실수를 합니다. 앞으로 보면은 밧세바 문제도 있고요, 또 압살롬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인구조사 문제 때문에 또 징계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왜 사울 왕처럼 또 사사시대처럼 몰락하지 않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증하시고 확실하고 내가 내 의지로 이걸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참 주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인도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생의 은혜, 영원한 삶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주셨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절대 아니죠. 우리가 얻을 만한 능력과 힘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을 자격이 된 선택을 하셨다. 이 은혜를 주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인 겁니다. 자녀됨의 복을 주시고요. 지금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복을 주시고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견인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영원한 자녀됨의 약속, 영원한 보증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똑같이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얼마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왜 이런 약속들을 계속 쏟아부어 주실까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니까, 믿는 일에 자꾸 실패하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고 확인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발 좀 믿으라는 거죠. 제발 좀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그 자녀의 기도의 응답 소리와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첫 번째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는가? 그리고 믿고 확신하면서 정말 살아가는가? 정말 믿는다면 왜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 나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내가 다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외우고 또 묵상하고 또 곱씹고 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툭 건들면 길을 가다가더라도 툭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혹시 불평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것은요, 왕에게 일반적인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릴지 몰라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운명은 인간 왕의 지혜와 통치력과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걸 말씀하시고 있죠.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지금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누가 전쟁을 하는 거죠? 누가 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까?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다윗과 군사들은 그냥 놀고 먹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싸웠죠. 전쟁에 나갔죠. 그렇지만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무너지기 쉬운, 너무나도 위태로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교통지점이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무역이 발전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하면 이 가나안 지역들입니다. 뭐 나일강도 포함이 되고요. 그만큼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대륙이 만나는 무역의 요충지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여기를 차지하면 아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민족은요, 정말 강력한 민족들이 여기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요, 그 동문화와 철기 문화가 제일 먼저 발달한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었던 거죠. 히타이트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과 관련된 나라인 거죠.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외부의 공격, 다른 민족의 강력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적이 노리고 있습니다. 항상 공격합니다.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강력한 왕이 필요하고요. 너무나 치열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한 제국이나 나라가 외부의 침입 때문에도 망하기도 하지만 내부적인 원인 때문에도 몰락하기도 합니다. 왕의 자리는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 지금 사무엘하 조금만 더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정도로 이 권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주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역사에서요, 제국의 역사에 권력 투쟁의 역사는요, 너무나도 우리가 흥미롭게 재밌게 보는 내용들이죠. 왕은 대부분의 그냥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죠. 집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내용은 자세히 보면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 두 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11절에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겠다. 뭐냐면 외적인 문제, 외부의 위협과 외부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고요. 13절과 15절에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입니다. 왕조가 바뀔 수 있는 내부적인 쿠데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다윗의 씨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과 싸우시고요, 내부의 정적들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로 이 약속을 믿는다면, 정말로 이 약속에 확신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바로 앞장에 보았던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던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평생 견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서서 철저한 참 예배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겁니다. 진짜 나의 주인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나의 일이나 내가 추진하는 어떤 계획이나 나의 지혜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일대일로 내가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섰을 때,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 따라 내가 살겠다고 정말로 결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그 말씀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왕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쿠데타도 외부의 어마어마한 적들의 공격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보증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쭉 나오겠지만 다윗은 또 넘어지죠.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절대로 영웅시하거나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모델로 삼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가 되었든지 전적 타락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도자도 하나님이시고요. 힘을 주시는 분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는 것을 생각하면 참 비슷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쟁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일하는 환경이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렵고요.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게 전쟁이다 싶을 때도 있죠. 내적인 문제도 있고 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생각할 때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실까요?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보다 힘이 더 없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저께 옮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 영원하심 앞에 우리가 정말 자박하고 엎드리고요.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했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여러분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되지도 않은 일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간구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고요. 염려하지 말고 아뢰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거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여러분 좀 이것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18절이죠.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정말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다 하도록 위해서 저도 열심히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고 너무나 큰 복인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 언약을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복인 거죠. 그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다윗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문제, 다윗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손과 능력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약속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증하시고 스스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의 말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